방금 우리가 함께 신약의 첫 번째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때요? 족보죠. 네,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이런 거 읽을 때마다 고통스러웠는데 족보는 우리들에게 매우 생소한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기 말고도 족보가 많은데 갑자기 이제 읽는 속도가 느려져요. 내가 지금 이런 걸 왜 굳이 다 읽고 있어야 되나? 우리 집안 족보도 본 적이 없는데 왜 남의 족보를 이렇게 세세하게 읽고 있어야 하나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난 족보 읽는 게 너무 좋아서 족보가 나올 때마다 신나게 읽는 분 계세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예. 그게 이상한 건 아니죠. 기초적인 설명도 없이 그냥 읽으라고 던져주면 누구든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온 족보들은 각자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각 시대에 성경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거죠. 설마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고통스럽게 읽으라고 주시지는 않았겠죠. 각각의 족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걸 충분히 알고 묵상한다면 지겹게만 느껴지는 족보들이 새롭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족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족보는 누구의 족보죠? 처음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겠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니까 와,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가 펼쳐질까,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까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가만히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는 다른 족보에도 계속 나오는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정말 특이하게도 여성들의 이름이 좀 나옵니다. 총 몇 명인 줄 아세요? 네, 총 5명이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 게 왜 특이할까요? 옛날에는 여성의 지위가 지금과는 같지가 않았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 아예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다른 족보들 보시면 여성 이름 나오는 경우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도 사람 수를 세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와 여성의 숫자는 빼고 셌다고 하죠. 신약 성경에서 몇천 명이 빵과 물고기를 먹었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대충 그 2배 이상의 인원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자아이의 숫자는 제외된 거거든요. 그게 유대 사회의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족보에 왜 족보를 보는데 여성의 이름이 없습니까?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계속 나오면 그게 특이한 거죠.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의 맨 처음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가 특이하게도 여성들의 이름이 꽤 들어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 건 또 아니죠. 딱 5명만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순서대로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 여리고의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처녀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죠. 이렇게 5명이에요. 대체 왜 이 5명만 족보에 기록됐을까요?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그럴까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스라엘을 빛내는 5명의 여인들 이런 거일까요? 이 5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라는 거 말고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감이 오실 겁니다. 이분들은 모두 다 전통적인 유대교가 부정한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결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범한 여인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의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이상하죠.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5 여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말이 나오죠. 다말이 누굽니까? 창세기 38장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추악한 범죄의 주인공이에요. 자기 시아버지였던 유다를 속여서 근친상간을 저지르죠.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막장 사건입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읽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갑자기 이런 19금 내용이 나와서 부모님들 굉장히 당황하죠. 이거 읽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추악한 일로 여겼던 사건이에요. 나중에 다윗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유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일생 중에 저질렀던 가장 큰 죄악이자 오점으로 평생 동안 남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레위기 18장을 보면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이 나와요. 가증한 풍속들, 그러니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들이 행하던 가증한 풍속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15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너의 아들의 아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저지를 법한 일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듣는 이방인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건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터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 치더라도 그게 당연합니까? 아니죠. 완전 폐륜적인 일이에요. 상식선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에게 속아서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어디까지나 주모자는 유다가 아니라 다말입니다. 다말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낳아버려요. 그것도 쌍둥이를. 졸지에 사생아가 2명이나 태어납니다. 골치 아픈 상황이죠. 집안의 수치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 중에 한 명인 베레스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래요.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는 시작부터 끔찍한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 죄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무서운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맨 처음 기록된 거죠. 절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라합을 보겠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우죠. 여리고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봤듯이 하나님이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인들이 저지르던 거. 라합도 가나안인이었죠. 그 중에서도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생활하던 창기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다고 하죠? 성벽 쪽에 있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창가로 줄을 달아서 탈출시켜줬잖아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를 발굴해 보니까 성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바깥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리고 사회의 하층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넘치던 가나안인 사회에서도 가장 하층민인 사람들이 살던 곳, 거기서도 창기로 살던 여인이었으니 온갖 일을 다 겪었겠죠. 그리고 어때요? 칼을 든 군인들이 물어보죠. 정당권 못 받냐? 태연하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거짓말을 얼마나 하고 살았으면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어릴 적부터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겠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가나안의 여러 죄악들로부터 라합은 결코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신명기 2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로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창기라는 직업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대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신 거예요. 물론 창기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일 자체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라합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건 상당히 다르게 율법이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어둠의 존재로 평생 살아온 여인입니다.
비록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의 신앙이 진정한 것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여인의 과거가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 존재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좀 부담이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라합이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막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었겠어요? 아니면 그냥 타인으로 옛날 사람으로 언급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어때요? 나와 관련된 사람으로는 언급하기가 좀 껄끄러웠겠죠. 유대 사회에서 옛날 이야기에 등장할 법한 그런 사람으로는 언급할 수 있어요. 타인으로 남의 이야기로는 얼마든지 언급합니다. 근데 남의 이야기라면 몰라도 내 이야기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 세상에 대체 누가 자기 조상이 창기였고 범죄자였다고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중에 제 조상이 창기였고 정말 수많은 죄를 지었던 악당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 있어요? 없죠. 뭐 누구한테 가서 야, 너 범죄자의 후손이라며, 창기의 후손이라며 싸우자는 거죠. 네. 더군다나 지금 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과 그 마태복음을 쓴 사람과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혈통적인 면에 있어서는 극도로 예민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한 사람이 정말 당당하게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과거를 세탁하지 않고 솔직하게 보여준다고는 하지만 하필이면 왜 라합이 여기 등장하냐? 유대인들이 딱 앉아서 메시아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군요.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첫 마디가 막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많고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왜 하필 라합입니까? 다말도 나오고 그다음 왜 라합이에요? 이 족보 이야기 듣다가 잘 모르는 사람이 순진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저 아저씨 라합이 누구죠? 하면은 막 하면서 막 전부 다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갔겠죠. 위대한 메시아의 족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정말 가시 같은 존재가 끼어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룻을 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시간에 룻에 대해 정말 긍정적으로만 배우죠. 네, 근데 룻도 유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이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물론 룻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신실한 여인이었죠. 라합처럼 하나님을 사모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룻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신명기 23장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열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이스라엘에게 야박하게 대한 민족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압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내용입니다. 특히 모압은 아시죠? 민수기 읽어보신 분들.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게 실패하니까 발람의 꾀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죠. 큰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을 이스라엘의 적으로 규정하신 겁니다. 모압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스라엘과 섞일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기 2장 10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째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저를 돌보십니까?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걸 굉장히 시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룻이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조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겠지만 신명기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계속 왜? 아니 룻 말고도 내가 아는 많은 정통 유대 집안의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모압 여인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나? 아니 굳이 족보에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의문을 가질 범직한 거죠. 룻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율법 밖의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룻이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룻이 어떤 흠이 있다면 모압인이라는 겁니다. 순수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불만스러운 거죠. 아, 왜 모압인이야? 특히 예수님 시대에 어땠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오만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대놓고 무시했어요. 너희는 구원이 없는 놈들. 근데 알고 보니까 야, 룻 모압 여인 아니야? 그럼 하면서 이제 좀 그래 되는 거죠. 다음으로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죠. 밧세바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밧세바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이 여인은 분명하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죠?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범죄의 대상이었죠. 성경은 밧세바라고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다윗의 범죄가 가벼워진다는 느낌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라는 명칭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아까 봤던 부정한 여인들 어때요? 그래도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예 불륜의 대상이라고 못 박듯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해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그날까지 이건 다윗의 범죄라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계속 기억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밧세바라는 여인이 뭐 특별히 다윗을 유혹했다거나 악한 여인이라는 내용을 찾기는 힘들어요. 그런가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밧세바는 어떤 여인이냐? 정말 순진한 여인이에요. 열왕기서를 보면 권력 다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살벌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왕궁 사회에서 밧세바는 정말 그 분위기도 못 잃는 순진한 여인으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 순진한 여인이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상처인 거죠. 유대인 중에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잊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밧세바인 거죠. 이 추악한 범죄 현장에서 다윗이 그냥 간음만 저지른 게 아니었죠. 간음죄만으로도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다윗은 한 발 더 나갑니다. 눈에 뭐가 씌었는지. 정말 자기에게 충실했던 부하가 있었죠. 우리야. 나중에 사무엘하를 보면 충신 명단이 나옵니다. 특별히 충성스러웠던 신하들. 그 중에 우리야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충성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우리야를 아내를 뺏기 위해서 음모를 꾸면서 죽여버리죠. 배신과 살인 교사를 동시에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다윗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자예요. 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는 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든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있든 말든 반드시 끌어내서 죽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윗의 범죄는 계획적이었고 지속적이었죠. 결코 우발적으로 우리아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어떻겠어요? 다윗을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외면하고 싶은 그런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밧세바를 볼 때마다, 밧세바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막 다윗의 범죄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오늘 본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실려 있어요. 이름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메시아의 족보를 읽어가면서 유대인들이 중간중간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다말로부터 이어지는 이 부정한 여인들의 이야기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말의 범죄로 인해서 베레스가 탄생했고, 베레스의 후손과 라합과의 사이에서 보아스가 나왔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죠?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후로는 뭐 특별한 이야기 없다가 계속 낳고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또 유대인의 뭐 심기를 거스르는 그런 여인이 나오죠. 처녀로 아이를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지금도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정식 자녀가 아니라 사생아로 규정돼요. 아이를 낳은 여성은
미혼모란 딱지가 붙죠. 하물며 지금도 그럴진데 여전히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었고 여성의 인권이 바닥을 쳤던 그 시대에 마리아 입장이 어떻겠어요? 의로운 자라고 칭해졌던 요셉이 적극적으로 비호해주지 않았으면 마리아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그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쪽 지역에 가면 어떻습니까?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죠. 가족들이 직접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야 그냥 뭐 말씀 읽고 나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구나 아멘 하고 넘어가죠. 근데 그 당시에 마리아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보기만 해도 어떻겠어요? 네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면서 막 혀를 찾겠죠. 오늘날도 누가 성령으로 자기가 잉태했다고 하면 가끔 그런 분들 나오는데 어떻겠습니까? 막 제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목사님 하면 예? 다들 그런 반응이겠죠. 유대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는 철저하게 부정한 여인입니다. 돌에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마태복음은 흔히 우리의 위대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기 위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율법에 목숨 걸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런데 첫 부분에 등장한 족보부터가 어때요? 유대인들이 외면하고 싶은 내용들로 넘치고 있으니까 이걸 읽은 유대인 독자들이 정말 난감했을 거예요. 대체 이걸 보고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게 무슨 메시아의 족보냐. 기독교 안티가 작성했다고 해도 뭐 할 말이 없죠. 일부러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쓴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부정한 여인들이 노골적으로 등장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시 빌립보서에 대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말씀이라고 알려진 부분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심을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원하시면 얼마든지 순백의 깨끗한 족보,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족보를 만들 수도 있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있겠어요? 부정한 여인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고개를 끄덕일 만한 위대한 인물만으로 족보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드보라나 아비갈 이런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오면 누가 딴지거겠어요? 그렇지, 메시아라면 그 정도 가문, 그 정도 혈통에서 태어나야지.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족보가 얼마든지 만들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그 더러운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더러운 피를 타고난 자라는 비난을 감수할 각오가 되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우린 교회 안에서 그냥 은혜롭게 들으니까 모르겠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신성모독적인 그런 추측이나 비난이나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마리아에 대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성령으로 잉태한 게 말이 되냐, 다른 경로로 임신했을 거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그게 심했겠어요. 예수님하고 마리아가 지나가면 막 뒤에 수군거렸겠죠. 친자식이 아니래. 예수님에 대한 인신공격이 막 줄을 이었을 거예요.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의 이웃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가족을 들먹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란 자와 그 가족들을 잘 알거든? 근데 예수 뭐 어렸을 때부터 잘 봤는데 지가 무슨 메시아냐, 이런 식의 말이 나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런 비하와 낮아지심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 있는 신들처럼, 많은 종교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들처럼 인간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막 종과 하인인 그런 자세로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묵과하진 않으시죠.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그런 죄악들조차도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시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혈통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범죄조차도 선한 섭리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죠. 이걸 진심으로 깨달았던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터부와 죄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품으시고 그걸 극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처럼 저기 멀리 하늘에 고고한 존재로, 나는 신이야 이런 존재로 멀리 떨어져서 너희 천한 것들은 내 말 들어야지, 이런 것들을, 천한 것들을 다루듯이 이렇게 우리랑 관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시궁창 같은 인간사의 현실 속에서 직접 오셔서 함께 뒹구시고 친히 천한 자들 가운데로 오셔서 천한 족보 가운데 태어나셔서 인간들의 죄악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마침내 당신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걸 품으시는 거죠. 품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좌절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앞서 요셉의 사례에서 봤잖아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사사기서와 열왕기서를 보면 이방민족들이 자주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이방민족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쳐들어왔지만 그 모든 과정들조차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선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떤 죄악을 할지라도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거꾸로 돌린다거나 방향을 바꾸어 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현실이 벽기는 게 없죠. 부조리함이 판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런 게 더 많이 보이고 깨달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추악한 일들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몇십 년 전에 이제 공산당이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한순간에 쫓겨났어요. 중국 선교가 수백 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게 한순간에 다 박살이 난 겁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낙심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기독교 선교는 끝났구나. 하나님, 왜 중국을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주계장막이라고 하죠. 그게 중국이 개방됐을 때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백 년 동안 기독교를 전했어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중국에 있었던 그 중국인 특유의 민간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죠. 무당 같은 거 있고. 그 민간 신앙이 너무 강해서 전도를 해도 잘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공산당의 무신론 정책 덕분에 수십 년에 걸쳐서 그 모든 민간 신앙들이 싹 쓸려내려간 겁니다. 그런 거 믿지 마. 이 덕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백지 상태의 그림을 그리듯이 이전과 전혀 다른 반응을 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자기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전통신앙과 접목시켜서 이상하게 믿었는데 이제는 전한 족족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우리 한국 전체 인구보다 더 많다고 하죠. 대체 어느 누가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게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좌절되지도 않고 우리를 낙담케 하는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좌절되지도 않습니다.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불안하죠. 모든 게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요.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거에 메인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과거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렇지만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자기 현실에 있는 처지 때문에 너무 마음 쓰는 분들이 있죠.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살피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죠. 지나치게 신경 쓰지도 말고 지나치게 정의로워지려고 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죠?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해. 신뢰해.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가 있었던 과거의 일로 자기들의 기준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서 자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거든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심지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한테 억지로 주어진 그런 상황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조차도 마침내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의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속담 중에 이런 말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 네,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어두운 면이 있죠. 흑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 이후에도 계속 생기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과거에 정말 부끄러웠던 그런 일들조차도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이후로도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갈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솔직히 과거로 따지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나 그걸로 따지면 성경의 분들 중에서 떳떳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아들 이삭 거짓말하다가 아내를 뺏길 뻔했죠.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던 배신의 아이콘이 있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래요.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막 붙들어 놓고 예수를 부정해봐라. 예수를 저주해봐라. 안 하면 두들겨 패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바울이 있죠. 나중에 바울이 쓰는 바울 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 바울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사도가 맞다. 하나님 날 사도로 임명한 게 맞다. 이렇게 자꾸 변호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바울의 과거를 붙들고 계속 뭐라고 한 겁니다. 야, 네가 무슨 사도냐? 네 주제를 알아라.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적이다. 그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딴에는 바울의 과거를 끄집어와서 들먹이면서 멋지게 바울을 비판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심하게 그지없었던 거예요. 나는 이미 바울의 과거를 통해서 오히려 그를 더욱더 귀하게 쓸 것인데 너희는 어째서 아직도 과거에 연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죄악들로 점철되어 있는 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역사상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유독 왜 하필 그런 부정한 여인들의 이름만 기록되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를 지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는 단순히 예수님의 그런 족보를 추적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족보는 믿음으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거죠. 우리의 어두운 과거와 우리의 죄악조차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날마다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